3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를 참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인도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범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또 새롭습니다. 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끄셨네요. 오늘도 이렇게 간섭해 주셨나요? 이게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신비로움, 은혜, 감격, 기쁨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습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 이 씻는다 이 의미가 있는데요,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음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은 여기 대부분 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런데요, 세례 받았으면은 세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재창조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본질적으로 재창조된 존재들이라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이걸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시키고 좀 편리하게 만드는,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터와 메이커는 서로 다릅니다. 영적으로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완전 새롭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수정해서 조금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교육을 조금 시켜가지고 조금 사람이 변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옛것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born again, 완전히 거듭나는, 옛것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완전히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야, 내가 그런 놀라운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이게 참 이런 신비함, 이걸 우리가 참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가운데 길게는 시간을 또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구체적으로 뭐가 새로워졌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신분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상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상 죄로 인하여 영 죽어버린, 영 죽었던 비참한 존재. 기도할 때 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영 죽었던 존재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에 거기에 대한, 그게 진짜가 할 정도로 말이죠. 이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라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교통순교행이, 혹 우리가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때에 수신호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수신호로 인도하잖아요. 이 경찰관은 차보다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에 그 경찰관의 그 수신호에 의해서 다 따라하잖아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단 마귀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권세가 뭔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 부모에게 항상 필요하면 아빠, 엄마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팍팍 좀 밀어주셔야지. 하나님 좀 당당하게.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약구가 죽어가.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은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셨고, 그 보장된 승리를 우리는 간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보장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아름다운 삶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아직은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물론 우리가 좀 깨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이 보장된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승전보를 좀 올려야. 미국의 한 거지가 굶어 죽었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남북 전쟁의 공로로 평생 나라에서 보살펴 준다는 정서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정서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 굶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이 권세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이 불행한 거지와 흡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그가 참 눈물로 말씀을 먹이며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옥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들들, 자녀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그걸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분이 우리가 바뀌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당당하게 사네. 이 신분이 바뀌어지면은 사람이 새로워요. 두 번째로 사람이 새로워져요.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좀 좋아지면 아이고 복 받았다. 그것도 물론 뭐 복 받은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돼. 임신하면은요 입덧을 하고 막 그냥 입만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안 찾던 걸 찾고. 요즘은 그래 계절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요즘은 뭐 과일이나 이게 뭐 계절 어떻게 돈만 있으면 백화점 가면 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절도 아닌데 찾으면 이게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입맛이 그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이 탄생하고 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입덧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 저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예? 애만 가져도 사람이 그냥 입덧을 하고 사람이 바뀌는데,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뀌어야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네. 그림을 그리다가 망친 학생에게 선생님이 다시 새 도화지를 주듯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도화지를 주시면서 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고 다 사해 줬으니까 시간도 충분히 두고 용기도 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시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말이죠.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님이 내게 새 도화지를 주시면서 야, 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소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양치기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이 나오미, 목사의 딸이에요. 료츠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한 1, 2년 정도 함께 살다가 술버릇이 이 남자가 좀 나쁘고 바람기가 심한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친정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료츠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막 지긋지긋해가 이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저렇게 폐병 걸려가 왔는데 받아주라. 그래서 처갓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료츠가 그 장인 장모님이 정말 그 아주 믿음이 좋아가 그 감동을 받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갑니다. 이 료츠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 그림을 그리는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언제나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얀 천으로 딱 덮어놨어요. 나오미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다 완성되고 나면 선물로 하려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전에 사귀던 좀 이렇게 행실이 좋지 못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어. 나가기 싫은데 자꾸 그냥 한 번만 보자. 거절을 못하고 또 만나죠. 이게 참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죠. 그 여자가 술을 또 권하는데 안 한다. 하룻밤 함께 지내자고 유혹하지만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그 여자가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딱 한 잔만 하면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 안에 이제 수면제 탔는지도 모르고 한 잔만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한 잔만 딱 마셨는데 막 잠이 오고 이러는데 자기가 그곳에 내가 잠 안 자려고 막 이렇게 그것을 뛰쳐나왔어. 근데 막 잠이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버려. 그래서 동사이면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 소설이 소설입니다. 예.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빨리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그 로즈를 장사한 후에 그 로즈 그림을 이제 벗겨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로즈 자기 자신이에요. 그 로즈가 비록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었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더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이 바울이 회신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제 계속 성장하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육적인 것을 버리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겉사람으로 영을 속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육에 속한 것은 후퇴하지만 영에 속한 것은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계속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계속해서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성숙과 성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이야, 정말 놀랍구나. 그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가치관이 새로워져요. 가치관이. 어떤 청년이 사람만 만났다 하면은 무슨 얘기하냐? 돈, 여자, 결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이 사람은 노총각이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결혼. 결혼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돈이 있어야 되지. 여자가 있어야 되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던 이 노총각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노총각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예, 저는요 돈, 여자, 결혼입니다. 답변해서. 그랬더니만 이 소원이 금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노총각에게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 버렸던.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자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살던 옛사람 이것은 죽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위하여 많이 들어봤죠? 위하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위하여. 네. 그리고 위하여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설명하더라고요. 잔을 들고 위, 하, 여 하면서 옆에 여 뽑는 거예요. 거기 위하여다 하더라고요. 거기 위하여가 아니고 위하여.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이냐? 내 자신을 위한 삶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위하는 그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이제는 평생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 그 신분에 걸맞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삶,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자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